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사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참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크게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인상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첫인상. 첫인상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여러분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끝인상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그런 말도 있나 싶지 않아요? 끝인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냥 붙인 말인데요. 첫인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끝인상. 첫인상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끝인상이 중요할까요? 네? 들어보지도 못한 게 뭘 중요할까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첫인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눈치가 빠르시니까 사실은 끝인상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볼 때 호감이 가고 좋다고 여기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끝날 때 봤더니 전혀 아닌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처음에 볼 때는 별거 아닌 줄 알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됐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 진짜 친구이 돼. 그 사람 그게 아니대. 보기와는 다르대. 이런 말들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보기와 다르다. 그게 첫인상을 좋게 봤는데 나중에 보기와 다르다 이러면 그걸 그 사람에게 욕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나중에 끝에 봤더니 야, 보기랑은 다르더라. 그게 칭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은 특히나 첫인상보다도 끝인상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이 창대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또 어떻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고 처음에는 내가 시작은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나중을 창대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었는데 나중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욕케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끔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다시 봤다.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다시 봤다. 다시 봤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봤는데 다시 봤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욕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처음 보았던 좋은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건 없겠지요.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좀 별거 아닌 것 같았어도.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주님은 이제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는 바뀌어지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할 수만 있는 대로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 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나날이 새로워지는 삶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대체로 그 하나님의 법은 처음보다는 나중을 훨씬 더 좋게 만드십니다. 근데 원수 마귀는 처음을 좋게 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좋지 못하게 만들지요. 대부분 또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이단들하고 처음 볼 때는 누가 더 말쑥하고 누가 더 그럴듯해 보입니까? 대부분 이단들은요, 복장부터가 사실은 달라요. 교회 올 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 길에서 만날 때도 그냥 전도하는 모습들 보면 웬만하면 정장 차림을 하고 웬만하면 말쑥한 차림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때도 007 가방 딱 들고 누가 봐도 신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도 이제 그럴듯하게 하고 근데 나중 보면 어때요? 끝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끝인상은 그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단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한자로 말 그대로잖아요.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뭔가 모양도 있고 그럴듯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과는 다르지요. 가난한 것 같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고 또 멸시받는 자 같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형체도 가지지 않으셨지만 나중에 주님이 이루신 역사 그 뒤에 끝에는 어때요?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인상이야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생겨먹기를 그대로 생겨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끝인상만큼은 여러분 좋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첫인상과 끝인상 이렇게 제목을 잡기는데요. 사실은 끝인상을 좋게 합시다. 이게 이제 말씀의 주제와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인상을 좋게 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1장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을 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가요? 처음보다 끝이 훨씬 안 좋게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점도 있고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사람도 받지 못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합니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던 거 다토록 가지고 가라 하잖아요. 아예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냥 성전 문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주님은 또 말씀도 하기도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첫인상뿐만 아니라 끝인상이 더 좋아지시고 첫인상이 좋으셨다면 끝까지 좋은 그 인상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일관성 있다. 진짜 그 사람 여전하다. 변함없다. 넌 어쩜 그렇게 너는 일관성 있냐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복이 돼야 되지요. 넌 어쩜 그렇게 일관성이 있냐 이렇게 말할 때 때로는 칭찬으로도 하지만 때로는 욕으로도 하더라고요. 참 너 일관성 있다. 첫인상이 좋았을 때 그것이 그대로 일관성이면 그건 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 어쩜 그렇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그렇게 별 볼 일 없냐 어떻게 변하면 어쩜 그렇게 일관성 있냐 가끔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일관성을 가지되 좋은 첫인상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특출난 사람입니다. 신분도 좋고 머리도 좋고 또 예수님께 신임도 얻고 그래서 12명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여겨져서 돈꾀를 맡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정 관리를 할 만큼 그렇게 이제 인정도 받았었는데 나중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럴듯했는데 나중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끝이 안 좋았다. 그런 얘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기관도 그렇습니다. 그럴듯했는데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더라. 그러니까 무덤에다가 아주 그냥 페인트 칠 멋지게 잘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속에는 뭐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썩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은 그럴듯했는데 속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 속을,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라고 할 때 그 용모가 첫인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중심, 끝인상. 여러분,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어 마땅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내가 고개 들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충성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드리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판 것 중에 일부 얼마를 남겨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그걸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것, 그리고 그럴듯하게만 보이는 것, 이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냥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너 왜 없냐? 없는 모습 그대로 오냐? 너 왜 그렇게 부족하냐? 부족한 모습 가지고 왜 나오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어느 누구나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힘 없는 자도 와라.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병든 자, 뭐 어떤 사람, 누구 다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 잔치에 다 참여하라고 해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사람 앞에서 하듯이 그 버릇을 가지고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오늘 이제 역대하 12장 보면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솔로몬의 아들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1절에 보시죠.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더라. 나라가 강해지고, 그리고 여호와 이제 세력이 견고해지니까, 이것이 누구의 은혜일까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믿는 분만 하면, 내가 지금 내 모습 이대로는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걸 전제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 주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힘써 주님 섬기겠습니다. 신앙생활 더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야죠.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가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다 그를 본받더라. 그리고 2절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 죄가 계속되니까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는 해 어떻게 해요?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는지요. 온 나라가 이제는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데, 3절을 보니까요, 병거가 1200대고 마병이 6만 명이고, 애굽에서 여러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렇게 쳐들어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군대를 이끌고 왔더라. 그런 가운데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가 나 버리니 그럼 나도 버리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도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내게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저버리니까 그 약속 앞에 내가 외인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기회는 뭐냐면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가 모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느 때입니까? 내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지금 나라가 성들을 빼앗기고 또 이제 예루살렘도 다 이제 망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쯤 되면 일반적인 믿음 약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핑계대잖아요. 하나님께 또 탓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기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래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건 변할 수가 없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리고 나서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첫인상을 끝인상으로 가져올 때 그 끝인상,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뭐예요? 바로 이 백성들이,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하나님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 가운데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이제는 문제는 더 이상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향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더 많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주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봤는데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으시답니다. 귀가 어둡지 않으시답니다. 능히 들으시고 능히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못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다. 문제가 어디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59장 12절 보니까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또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첫인상보다도 끝인상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 성경 폈으면 보시죠.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은혜 주시잖아요. 백성들이 왕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행했던 선한 일도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가 보니까 금방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 이루는 그 열매를 자기가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있을까? 별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선한 일도 있으면 조금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는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 요만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축복이구나. 이제라도 이제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13절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요.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스스로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스스로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스스로도 뭔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함이죠. 그래서 14절에도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까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나마도 은혜를 베푸셔서 완전히 멸망치 않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다시 또 뭐 하는 거예요? 끝을 불신앙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전 성경에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다. 이것을 오로지 하여 제가 오로지라는 말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오로지 하여 변하지 않고 오로지는 뭐예요? 오직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오로지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지금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내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저와 이제 개척교회 할 때 8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했던 이제 중학교 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연락이 끊어진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지난주에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이제 59세인데 갑자기 이제 몸에 심근경색이 와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지난주에 스텐트 시술을 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조금만 해서 혈관이 막힐 수도 있었는데 천만 다행으로 그 딸이 이제 간호사 딸이 있는데 빨리 아빠 병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덕분에 그래서 살았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려울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가만히 어려울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난다. 이제 떠나온 지가 14년이 넘었습니다. 8년 동안 신앙생활 할 때 그분이 음주운전하던 차량하고 이렇게 정면 충돌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힘들 때 그때 이제 저를 처음 이렇게 만나 벌써 몇 년 전인데요. 그때 만나서 8년을 신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고백이 뭐냐면 지금까지의 우리 삶이 은혜였음을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고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걸 모르고. 그럼 제가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에 했던 그 제 설교가 생각나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참 이제 카톡을 이렇게 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할 때, 야,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다. 끝인상을 좋게 못했다면 이렇게 연락도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지훈이가 올 때 편지도 써주고 저한테도 편지 가끔 이제 제가 이제 그 편지 글들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도전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좋게 봐주고 더 좋게 얘기해주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봐주셔요? 좋게 봐주시잖아요. 깨끗하게 봐주셔요. 그래도 나를 그만큼 하나님이 더 크게 봐주시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봐주세요? 자녀로 봐주시고, 그나마도 의롭게 봐주시고, 아직도 기회 있게 그냥 오래 참으시면서 봐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마땅한 삶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제 마음에 좋게 봐주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저는 좀 더 신경 쓰이고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좋게 보던 그 모습이 좋지 않게 느껴지고 내 본질이 드러날 때 그가 실망하면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마음을 오로지 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께 멈추지 않으십니다. 근데 오늘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지 않으므로 뭐 했다고요?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오로지 하여 주님 따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불신앙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내게서 멀어지게 되지요. 오로지 한다. 이 말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는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이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민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 붙들리라. 아무나 그렇게 붙들어 주실까요? 마음을 오로지 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과도 같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이유도 뭐라고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내가 붙잡아 줄게. 불 가운데 행하더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그 줄을 놓지 않고 끝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끝까지인데 우리가 중간에서 자꾸만 다른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지 못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편들의 역대하 14장 2절과 5절 보니까요,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르호보암은 오로지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사 왕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 나라의 평안함은 무엇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나라의 평안함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대안들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기본적인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기뻐하시면,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될 때, 거꾸로 되면 버릴 것은 오히려 취하고 취할 것은 오히려 버리고, 이러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민족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진짜 끝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 끝인상이 참으로 아름답게 돼서 이 민족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또다시 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 삶에 자꾸만 어려움과 고통이 가중된다고 할 때, 오늘 혹여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사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만 있으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행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광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홍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성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반드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고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관건은 이겁니다. 하나님, 첫인상보다 끝인상을 좋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